후서 12장과 13장. 오늘 이 12장, 13장 읽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2장과 13장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하는 게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참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정말 안타깝죠.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바울의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본인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삼층천에 갔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체험을 풍성히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영적 체험과 영적인 깊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본인이 자만하게 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가시가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뭐 어찌됐든 굉장히 바울을 괴롭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병이 있는 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뭐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나 할 정도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병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온전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늘 낮아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그 약한 것들이 드러났죠. 능욕이 있는 순간이 있었죠. 궁핍을 당하는 순간과 박해당하는 순간과 공고를 당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불편하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강함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뭐가 어리석은 자죠?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너희가 시킨 거라는 거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했지 않느냐? 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여기서 번역을 보면 이 참음과 표적과 이게 같은 하나의 병렬 구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참음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됨의 그 증거가 아니라 그 전이죠. 모든 참음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입장에 서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모든 참음의 길, 겸손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늘 능력만 나타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고 공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의 무기력함 속에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도의 표입니다.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것도 좀 풍자적인 표현이고 약간 비꼬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아니한 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던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내 사례비 받고 그들이 나에게 재정적 후원하고 사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재정적 후원 안 받은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교회와 차이나게 한 게 뭐가 있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너희들한테 페이 안 받은 것밖에 더 있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공평하지 못하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사례비 안 받은 걸 용서해라. 이거 풍자적인 표현이죠.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 가서도 여전히 폐를 끼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연보도 준비하라 그랬고 뭐 너희들이 나를 다음 가는 곳에 보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권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또 받은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재물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원하는 건 아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취했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만났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건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까? 너희 앞에서 이 번역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수치당할까 두렵다. 너희들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가기 전까지 빨리 회개해라. 이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 가운데 확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헷갈리냐? 확신이 없냐? 그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낙제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에서 낙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확정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같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러나 6절에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는 7절에 나오죠. 우리가 구한다. 너희가 버림받지 않기를 구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버림받지 않는 길이 이유,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보면 버림받을 만한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포기할 만해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건져주십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이들 바울의 일행, 선교 일행들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눌려요. 그래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이 약함 가운데 기도가 간절할 때 너희가 강하여지고 너희가 온전하여진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특히 뭐 자녀나 가족 때문에 힘드세요? 눌립니까?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게 대면할 때 하나님 주신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을 세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런 얘기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13절이 축도 구절이죠. 이 구절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에 인사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됩니다. 디도가 가서 사역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들이 변화하고 회개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도의 표, 참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